자,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10계명 제5계명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똑같은 본문인데 제가 색칠을 좀 해봤어요. 주제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거기다가 소유격, 나라고 하는 것, 소유격에 제가 좀 액센트를 두었는데요. 내 부모 공경, 내 하나님, 내게 준 땅, 내 생명. 결국 원론적인 결론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하라! 명령했어요. 근데 너 힘들게 하려고 하라 했을까요? 너 복 받으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전체는 계명이 율법이 그걸 지켜야만 되는 건가? 이렇게 힘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복 받으라고 이렇게 살면 가정이 평안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복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구나. 그 인생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사랑의 메시지지 율법으로 어거하는 메시지가 아니다. 이 틀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체 10계명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너 복 받는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당연하니까 그런 구절 없습니다. 자녀 잘 길렀다고 너 복 받는다 이거 없어요. 물은 뭐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에 그런 거는 원리가 없는데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자식에게는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알기 때문에 다 쏟아. 근데 그렇게 쏟아주었더니 이 자식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래서 부모님을 잘 못 모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라 하고 그러면 복 받는다 이 구절은 없지만 부모님은 잘 섬겨라. 그러면 복 받는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권위가 무너진 시대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없는 시대예요. 그렇죠? 부모의 권위가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뭐 부모의 권위라든지 뭐 국가의 권위라든지 학교의 선생님들의 권위라든지 이런 권위가 다 무너진 세대예요. 우리 자녀들은 다 왕자병, 공주병 환자들이라서 학교 생활 적응 못해요. 군대 생활 적응 못해요. 또 사회 나가면 사회생활 다 적응 못해요. 왜? 집에서 다 이렇게 하나 둘밖에 없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아이들이 다 스포일 킷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 여러분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몇 촌이죠? 1촌. 나하고 형제지간 자매지간은 몇 촌이죠? 2촌. 그 다음에 3촌, 4촌, 4분의 8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내 생명의 출처예요. 내 생명의 기원이에요. 나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40년 주기로 한 세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 역사의 흐름의 격변기를 한번 봅시다. 저는 어디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형은 43년생인데 일제시대 때 만주에서 나고 오늘 손영철 집사님도 오늘 명절 가족 모임이 있어서 이제 다른 교회 예배 드리러 가셨는데 손영철 장로님은 47년생인데 청진에서 났으니까 북한에서 났어요. 저는 61년생인데 서울에서 나고요. 그래서 삼형제가 일제시대 때 만주에서 나고 해방되고 나서 6.25 동란 일어나기 전에는 다시 우리 부모님이 함경도 분이니까 청진에 가서 애 낳고 그리고 이제 저는 난리통에
저희 부모님이 판단을 잘 하셨죠. 거기 계속 있었으면 예수도 못 믿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을 텐데, 아마 제 나이까지 제가 살아있을런지, 저는 아마 북한에 살았으면 이 나이 정도 되면 아마 거의 죽었을 거예요. 남한에 내려왔으니까 지금 80이 넘은 친형도 아직 살아계시죠. 그래요. 어쨌든 부모님의 판단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쨌든 나그네 인생길을 쭉 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만 가지가 감사한 계획이 없는 것이, 우리의 부모 세대 70, 80이 넘은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초가집에 살았어요. 그렇죠? 문맹이 많아요. 문맹 탈출, 그 다음에 초가집 생활. 그분들은 다 월남전 갔다 오고, 저희 친형도 월남전에 갔다 왔지만 사우디 가고 쿠웨이트 가고 5.1달러 머니 벌었던 시대,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노래 부르고 좋아하던 시대, 또 보릿고개를 막 넘기던 그런 시절이었죠. 경제적으로 다 어려웠어요. 70대 80대를 살아가셨던 분들이 어린 시절은 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족이 3대 4대가 한 집에 살아. 대가족 시대. 며느리 시집 오면 아주 죽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잔칫날 되면 전 부치다가 아주 머리 어지러서 몸져 눕는 때가 바로 이런 명절이에요. 우리 부모님 시대는 7, 80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배 타고 저 고기 잡으러 원양어업 나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60대, 50대까지, 이 5, 60대는 그 세대보다는 좀 좋아졌어요. 경제 개발에 의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 자식 세대하고 샌드위치 세대가 돼갖고 빈익빈 부익부 속에서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소셜 레벨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시대 갑자기 베이비 부모 시대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갖고 빈익빈 부익부가 갑자기 확장됐어요. 그 집들은 초가집에서 이제 기와집들 짓고 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좋은 세상이 우리 자녀 세대 때를 되면서 정보화 시대. 우리는 그냥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그래서 공돌이 공순이 그러고 서울로 막 올라오고 도시화 집중되고 이런 시대, 베이비 부모 시대에 살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AI 시대를 살아요.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서 아파트와 빌딩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세대가 되는데, 우리 한 세대 안에 너무나 엄청난 큰 사회적 변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가족 중심이었다가 저희 때는 소가족으로, 근데 지금은 1인 가족이에요. 핵가족이에요. 완전히 1인 가족. 그래서 사회적 트렌드가 변했는데 다 좋은데 뭐냐? 이렇다 보니까 무너졌어요. 뭐가? 가정이, 질서가, 아버지의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못 배웠어. 나는 많이 배웠어. 그러니까 무시해. 그리고 야단치면 그거 옛날 이야기라고. 그리고 안 들어. 내 멋대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위의 세대는 글을 몰라서 문맹 탈출이 이게 컸고, 우리 세대는 스트레스 받아서 제 또래는 심장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왜? 자기가 회사 부장 됐는데 젊은 애들이 치고 들어오는데 컴퓨터를 엄청 잘하니까 사장님이 부장 건너뛰고 막바로 애들 일시키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가 사오정 시대가 돼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그냥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친구들이 많아.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일탈 세대가 되었어요. 일탈. 그렇죠. 문맹 탈출해서 컴맹 탈출해서 이제는 일탈. 그래서 욜로족이라 그러죠.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just fun, 쾌락. 그냥 무조건 즐거우면 돼. 그래서 요즘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일꾼 쓸 때 그런 데잖아요. 취업 면접하면은 언제 놀아요? 그래서 월급 옛날에 우리 시대는 얼마나 줘요? 일 더 해도 쉬는 날 나오라 해서 또 일 시켜도 야근 시켜도 돈만 준다 그러면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고 언제 놀아요? 돈 많이 안 줘도 되니까 내 쉬는 거, 노는 거 다 찾아 먹겠다. 고용주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무너지지 말아야 될 가정이 무너졌는데 이 한 계명이면 다 될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식은 어디 가도 국가에도 사회에도 직장에도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데 부모 알기를 내가 부모보다 돈 더 많다고 내가 부모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자녀는 어디 가도 쓰레기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집단에는 잘 먹고 잘 살겠지. 근데 그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왕따 당할 수밖에 없고 쓰레기 인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이 10개가 있는데 4개가 대신계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6개가 대인계명이라 했잖아요. 인간관계계명.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인간 사랑, 이 모든 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4가지 가운데 하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대신계명 가운데 첫 번째도 나 외 다른 질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 어떤 것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 만들지 말라, 하지 말라. 세 번째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말라 하지 말라는 거는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4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는 건 하나 있어요. 자,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인간 사랑의 6가지도 5개는 하지 말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라는 것인데 부모를 하라는 명령이에요. do,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말라예요. 그러면 10계명이 10개 가운데 8개는 말라는 거고 2개는 꼭 하라는 거예요. 그 2개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는 것이고, 대인관계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선순위는 저는 4번째 계명의 하라에다가 놓고 싶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겠죠.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모 공경 잘 못할까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다닐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대신 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즉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 예배에 실패는 인생 실패.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일촌관계가 부모이기 때문에 일촌 정리를 잘 해놔야지, 일촌 정리가 안 되는데 2촌, 3촌, 4촌, 4분의 8촌까지 잘 된다. 틀린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요. 이웃 사랑은 굉장히 잘하는 박애주의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라요. 예배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안 믿어요. 이 사람은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미안하지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내가 선심 써줄 수 있고 내가 싫어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래요. 영적인 믿음 차원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가 인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짝으로 세트로 만들진 않으셨어요.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제도를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신랑 신부 입장 그래놓고 줄에 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정이란 제도를 세우고 가정을 통해서 뭐를 만드냐면 가족 단위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가인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자식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가족을 만들고 그 가족 구성원들이 확장되면서 크리스찬 패밀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근데 첫 아담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몰라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몰라봐. 쳐다봐.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 아담의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불순종해. 왜?
이거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러면 그러면 끝나는 거야. 왜? 99%의 에덴 동산에 먹을 것 때깔 천지가 먹을 거야.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와 연한을 이루어도 짐승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옷 갈아입어요? 안 갈아입어요? 안 갈아입어요. 그러면 겨울에 얼어 죽어요? 여름에 땀띠 나서 죽어요? No! 괜히 인간이 옷 입히고 이쁘다고 뭐 장난해서 그렇지? No!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 때문에 부끄러운 걸 알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인데 이 지혜가 악한 지혜가 들어왔어요. 사람이 보면 똑똑한 선한 지혜가 있고 죄께에 사탄에게 속았는데 속은지 모르는 악한 지혜가 있는데 바로 뱀에게 들어서 자꾸 듣다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그렇잖아요. 자꾸 들으니까 보니까 보암직하고 따먹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먹지 마 그랬는데 불순종하고 그냥 먹은 거예요. 그 결과로 첫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에 표현한 것처럼 둘째 아담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실패한 첫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핏값으로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의 타락장인데 거기 15절에 회복에 대한 예언이 뭐예요? 뱀의 자손과 여인의 자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세요. 그것을 뱀의 머리를 발꿈치로 상할 것이요. 그러나 상하지만 뱀이 너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밟아 죽여야지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원리가 써 있어요. 그래서 아주 꼭꼭 밟아 죽이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고, 그리고 비록 밟아 죽이다가 발꿈치를 상하지만 상해도 괜찮아요. 결국 부활할 거니까.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예요. 오늘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도 영적인 부모님 아담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실제 육신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성경적으로 봤으면 좋겠죠. 자, 성경의 몇 구절을 떠올려 볼게요. 너라고 하는데 계속 제가 파란색의 액센트를 좀 줬어요. 소유격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게 순종하라는 말이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젊었을 때는 애들이 어리니까 엄마 말 잘 듣죠. 근데 엄마가 나이가 먹으면 얘네들이 이제 경제력이 생기니까 엄마를 어떻게 하죠? 우습게 알죠. 가볍게 하죠. 함부로 대하죠.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섭섭해요. 얘들이 이제 내가 늙었다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60 먹은 딸이라도 80 먹은 노인에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자식한테 되갚음 당해. 그리고 25절에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라고요. 그리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죠? 계속 소유격이 너예요.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즉 너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부모님이 뭐가 즐거운 것이고 뭐가 부모님이 나 때문에 뭘 힘들어 하시나, 그리고 어머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또 신명기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굉장히 심하죠. 백성들 앞에 교회 장로가, 옛날에는 교회 장로라고 하지 않죠. 그냥 장로라고 써 있죠. 구약에는 그 문중의 어른을 장로라고 불렀으니까요. 긴 장자, 늙을 자, 나이 연만하신 오래 사신 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부모를 경렬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듣고 있다가 백성들이 아멘 그런데, 이건 뭐예요? 변개치 못하고 그대로 시행할지니라. 사형이 언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집행,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성경에 한 예를 들면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천막에서 자는데 다 벗고 잤잖아요. 셈, 함, 야벳인데 둘째 셈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개야. 왜 있죠? 술 먹으면 개가 된다 그러죠. 아버님이 개야. 그래서 나와서 야, 짐승처럼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술 취하니까 완전히 인사불성이구만. 야, 참 우리 아버지 내가 저렇게 안 봤는데 이러고 그때 아버지에서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고 형제지간에 얘기했어요. 형제지간은 두 사람은 아버지 안 보려고 뒷발로 들어가서 아버지 옷이나 큰 판초 같은 담요 가져가서 그냥 위에다가 덮어드리고 그냥 나갔어요. 술 취한 아버지가 잘못한 것 같은데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네요.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상황을 알고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자 여기에서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부모에게 자식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구분했다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하면 너 복받아 어떤 법 하는 것마다 다 잘돼 범사에 형통해 인간관계 물질관계 다 잘돼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에 제가 보충한다 그러면 장수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막연히 긴 게 아니라 삶의 시간표가 어찌되었든 내용이 충실한 삶을 장수한다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세가 넘었는데 80부터 20년째 기저귀 차고 요양병원에 있어요. 그러면 그거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걸 장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제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고 지 손으로 밥 떠먹도록 여러분 젊어서 지금 움직일 때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품에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밥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 힌트 드릴게요. 팁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주둥이로 기도만 해서 안 돼. 원리가 써 있잖아. 성경에 가리킴이 있잖아. 이 가리킴을 받아야지. 안 배우려고 그러면 안 돼. 이 가리킴이 뭐였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엄마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인데 너가 well-being, 그렇죠? 잘 되고라는 것을 영어로 굳이 말하면 뭐예요? well-being, 그렇죠? 또 장수한다, well-dying, well-being, well-dying, 그렇죠? 저거를 굳이 억지 해석을 한번 영어로 풀어본다면 그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간 살면서 모든 인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사는 동안 웰빙이고 죽을 때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고 멋있게 웰다잉 하는 거죠. 그거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 기도하세요. 그리고 둘째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깔아놓으셨어요. 자녀 잘 길렀더니 복 주겠다고 하는 구조는 없어요. 물론 이제 자녀들이 훌륭해서 부모를 노후에 잘 모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거기에 대한 기대에 대한 복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기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부모를 잘 모시면 잘 된다는 건 이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엄청 기대해요. 엄청 기대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불행한 사람이죠. 왜? 고아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모르겠어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제가 부모님께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제 노후가 결정될 거예요. 이제는 제가 이거를 갖다가 옮길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저는 결정이 끝난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구절에서도 순종이라는 단어와 공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주 안에서는 순종이에요. 근데 무작위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며느리 밉다고 아들아, 제 며느리랑 헤어져.
안 믿는 부모님이 자기 잣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부모님 같으면 자기에게 잘못한다 그래도 자기 자녀와 자기 남편에게 잘하면 그래도 며느리 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터인데, 안 믿는 사람이니까 지 감정대로 지 생각대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들은 부모가 갈라져라 그러니까 갈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순종하라 했으니까 나 갈라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못을 딱 박아놓은 거예요. 공경은 믿던 안 믿던 부모님 공경은 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 옷 사드리고 부모님 맛있는 거 해드리고 부모님 여행해드리고 공경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주 안에서만, 즉 성경이 기초예요. 왜? 우리 부모가 암만 높아봐야 위대해봐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맞아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라고 써 있어요. 근데 주 안에서 in the Bible 성서적 메시지 안에서 이것을 영적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거고, 최고의 유산은 자식에게 돈 주는 게 아니라 믿음 물려주는 거예요. 돌아가시 전에 꼭 부모님 예수 잘 믿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고 갈 때까지. 그래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가는 날 우리가 더 믿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율법은 어느 정도로 엄하게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느냐면, 자기 부모를 때리는 사람, 요즘 자식들한테 맞는 부모 있다 그러죠. 쪽방촌 노인들. 세상에 가끔 길지다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픈 건 어떤 거냐면, 힘도 없는, 내가 볼 때 8순이 넘은 할머니신데 영등포 쪽으로 전 한국신학교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영등포에 쪽방촌도 있고 이런 게 많아요. 그 8순이 넘은 할머니가 키도 조그마신 분이 니아과를 끄고 왔는데 거기 박스 잔뜩 주워가지고 하는데, 그거 다 해서 뭐 3,000원 받을지 5,000원 받을지 짜장면 한 그릇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거 다 모아놓으면 와서 주먹질 해가지고 뺏어가는 아들 녀석들이 있다고 그래요. 참 폐륜 중에 폐륜인데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부모를 때리는 자식들.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부모 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죽일 수는 없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 저주하는 사람 있죠. 뭐라 그러면 야단치면, 부모가 나를 낳지 해준 게 뭐가 있다 그래, 잔소리하지 마 이러고 부모한테 악담을 퍼고 빨리 되지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이런 부모, 이런 자식들도 있어요. 이 저주예요. 많아요. 뭐 있어요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다소리가 너무 놀랬어. 구약시대 살지 않고 신약시대 살으니까 다행인데, 여러분, 부모는 생명의 기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정말 부모님 잘 모시게 되기를 바라요. 탕자의 비유를 마태복음에도 내 부모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밖에 나가서 엄마 아버지 욕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5절에 하나님께 헌금했기 때문에 이미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한테 드렸으니까 육신의 아버지 안 드려도 돼 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자식들은 뭐 11조고 헌금이고 교회다가는 잘 갖다 바쳐. 근데 자기 집안 식구나 부모님이나 어려운 형제는 돌볼 생각을 안 해. 이거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입니다. 집단에는 11조 냈다고. 제가 아는 장로님도 식당을 하는데 종업원 인건비가 석 달째 밀려 있는 거예요. 체불임금. 근데 교회다가는 11조 갖다 내. 내가 속이 상해. 왜? 종업원도 교회 나오고 사장도 교회 나오니까 내가 다 양쪽을 다 듣잖아.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그 양반은 왜 11조 하냐? 복 받으려고.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써있으니까 복 받으려고 11조 하는 거예요. 아니요. 11조 왜 한다고요? 10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10의 9를 내가 쓸 뿐이지 11조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11조 하세요. 10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 10의 9 내가 갖다가 잡아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배우지 못하면 이게 기복신앙에 박혀갖고 잘못된 논리로 성경을 짜집기 해서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때가 많아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탕자의 비유에서 자, 둘째 아들이 했던 얘기죠.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형하고 나하고 반가이 해야 되는데 내게 돌아올 분깃 나한테 미리 주세요. 그랬더니 그 돈 싹 모아가지고 며칠 안 돼서 자기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러고 욜로족으로 갔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땀 흘려서 번 돈 아니니까 뭐 기생하고 놀아날다가 다 재산 탕진했죠. 고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이 분할됩니다. 살아생전에 재산 분할 안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살아생전에 분할 미리 해달라 그런 건 뭐냐면 아이씨 이렇게 오래 살아 빨리 죽지. 어차피 빨리 죽으면 다 내 거 될 건데 그러니까 아직도 안 죽었으니까 그거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냥 내놔. 그 얘기는 마음속에 빨리빨리 죽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부동산 내 거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안 죽어. 그냥 미리 줘라 그냥. 아유 이거예요. 마음이 뜻이. 그래서 폐륜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둘째 아들은 그 모양이에요. 돈에 환장을 했죠. 첫째 아들은 뭐예요? 둘째가 탕진하고 돌아왔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심인 거예요. 저놈 새끼 또 밥 한 술 놓으면 쌀 한 톨이라도 더 나가겠구나.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대답해요. 아버지가 야 그러지 마라. 동생 왔으니까 우리가 가족인데 얼마나 반갑냐. 그랬더니 화를 냈더니 아버지가 내가 여러 해 아버지께 그 첫째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해 몇 년 동안 동생 나간 다음에 계속해서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아버지 살림살이 돈이죠.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 돈이죠. 그렇죠? 아버지 살림도 돈이고 살찐 송아지도 돈이고 지금 뭐 하는 거죠? 계속 비유 포인트가 뭐에 가 있죠? 돈. 좀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돈 얘기. 그렇죠? 근데 29절에 저는 저걸 거짓말로 해석을 해요. 동생 나가고 여러 해가 지난 동안 아버지를 뭐 했다고 써 있냐면 섬겼다고 써 있어요. 제 생각에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아버지 죽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동생 나갔으니까 내 손에 있는 부모가 죽으면 이건 다 내 거잖아. 어차피 동생은 끝났잖아. 근데 아버지가 오래 살면 좋을까? 안 그러면 빨리 죽는 게 좋을까? 빨리 죽는 게 좋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매년 여러 해를 기다리고 금년도 해고 또 섬겨도 이거 금년에도 안 죽네. 금년에도 안 죽네 이거. 내가 여러 해. 그게 할 말이에요. 지금 그 여러 해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왔죠? 그 마음의 상태가 뭐가 드러나온 거죠? 빨리 안 죽는다는 거. 여러 해를 섬기는 거지. 금년에도 안 죽어. 여러 해를. 이렇게 오래 사냐? 그렇죠. 여러 해를. 그러면 섬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있으면서 그 부자 아버지 밑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먹어봤을까요? 아버지 몰래 양도 잡아 먹었어요. 친구들 내다가 술 파티 했을 거라고요. 그 재산 갖다가, 아버지 거 갖다가.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에 생존해 있는 것은 큰아들에게 아직 넘어오지 않은 것은 다 아버지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불러다가 술 파티 하면서 소도 잡아 먹었을 녀석이 아버지한테 거짓말해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나한테 줘서 먹게 한 적 있냐고. 그리고 계속 돈 타령해요. 여러분 재벌 2세들 집안 가운데 왕래 하나죠. 얼마 전에도 누가 7톤 트럭인데 뒤에서
다치는 바람에 그 짐이 자기를 머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해갖고서는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장례식에 5형제 가운데 둘째인데 아무도 안 와. 형제지간의 의가 다 상해가지고 부모 있는 땅 조금, 그 시골 땅 그 조금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죽었는데 장례식에 아무도 안 와. 발 끊고 연 끊고 사는 사람이 다 뭐예요? 왜 분노가 남아있죠? 돈 때문에. 아버지 살림 창조 함께 먹고, 근데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고, 다 이유가 뭐예요? 다 돈이에요. 돈. 처음부터 끝까지. 옥합을 깼을 때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옥합을 깨니까 어떤 몇몇 사람들이 입을 맞춰갖고 분노들을 표출하면서 서로 막 말을 해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화내면서 막 말을 해, 서로. 무슨 말을 할까? 왜 이거 허비하냐고. 차라리 바나나 사람 팔아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충성봉사한 그 사람을 뭐해요? 책망해요. 비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Stop.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 그 사람이 좋은 일 했어. 그냥 인정해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다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노부모님을 시장에 가서 따뜻한 외투도 좀 비싼 거지만 이렇게 사드리고, 따뜻한 신발도 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싹 입혔어요.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그거 돌아가실 때도 다 됐는데 그렇게 비싼 거 그거 사냐? 옷장에도 옷이 잔뜩 있는데 그거 옷 또 샀어? 그냥 있는 거 입다가 죽으면 되지. 얼마나 사신다고? 하고 비난을 해요. 만약에 그 돈을 부모님에게 안 주고 그 형제에게 줬다 그러면 아마 비난이 아니라 너 같은 동생밖에 없다 막 이러고 엄청 칭찬했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마음의 하트가 어디에 있기 때문일까요?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께 아낌없이 효도하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납골당 가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요. 살아있을 때 자주 찾아뵙고, 살아있을 때 마음껏 공경하세요. 부모님도 만나야 가족이지 안 만나면 남입니다. 그래요. 지금도 부모님과 돈, 유산 분기 때문에 원수지간으로 왕래 없이 지내는 자녀들이 참 많아요.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따르기가 싫은 거죠. 저희 아버님이 45세에 깨지고 49세에 신학을 나와서, 그때는 이제 목사 안수 금방 신학교 졸업하고 1년 내로 받으실 때니까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시골 교회 가시는데, 내가 45살 때까지 경찰 생활하셨고, 부산에 사실 때 쌀가게, 옷가게, 신발가게, 연탄가게를 3개를 갖고 있는 작은 그룹이셨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도가 좋았죠. 부산의 수영로에 있는 피복창에서 근무하시면서, 그러다가 재판에 쫄딱 다 말려먹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저는 어리니까 몰랐는데, 그리고 거지가 돼서 손틀고 45살에 모든 경제권에서 손틀고 신학교 갔어요. 그래서 천부의 어지업 손들고 옵니다. 그때도 술 고래셨는데 경찰 생활하시니까 관내에 있는 여자나 관내에 있는 술집은 다 공짜였으니까, 그리고 3, 40대를 지내시다가 나중에 45세에 깨져서 신학교를 갔는데, 6남매들 놔두고 6남매를 부양비를 내야 되는데, 양육비를 내야 되는데, 본인이 부인의 행상에서 벌은 돈 갖고 등록금 받아갖고 신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정이 찌질이 힘들죠. 그때 우리 아버님이 일주일 동안 벙어리 되면서, 자기가 어느 날 벙어리가 돼버렸으니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내가 신학교 가겠다고, 항복하겠다고. 왜? 벙어리가 됐으니까. 못 고치니까, 한방 양복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아버님 만져주셔갖고 우리 아버님 인생이 와장창 충창 깨진 거죠. 그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서 그런 서원 기도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절대 리 단위를 떠나는 게 도, 군, 면, 리 단위 이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리 단위 가면 사례비 못 주는 데도 많고 교인 몇 명 없고 읍 단위, 면 단위, 군 단위, 시로 나오면은 교회도 크면은 괜찮으니까 그 당시는 목사가 없지 교회가 없는 시대가니까 지금은 목사가 돼도 갈 교회가 없는 이런 시대인데 뭐 한 사람이 선호교회를 돌면서 설교할 정도로 교회 교역자가 부족한 시절이니까 동기 목사들이 마장동에 있는 큰 교회인데 지금도 있어요. 붉은 벽돌로 아주 큰 교회 마장교회 거기에 초빙을 해도 못 갔어요. 왜?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니까. 큰 교회 가면 월급도 많고 안일하게 목회하다가 죽으면 내 죄값 다 못 씻는다.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이제는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죽으리라.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율법으로 자기를 억어하면서 목회했던 분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덕에 제가 썩어지게 고생은 많이 했지만 6남매를 누가 기를 거예요. 각자 도생해야지. 방학 때 어린 시절에 이렇게 가보면 시골 교회 그 사택이 방 뒤에 있으니까 재정 집사가 와갖고 아버님한테 사례비도 변변히 드리지 못하는데 사례 못 들면 뭐 생닭도 한 마리 갖다가 주고 계란 꾸루미도 주고 쌀도 한 대박 받아다 주고 그거 주면 먹고 없으면 안 잡수시고 뭐 그 아버님이 1919년생이시니까 그 시대에 나서서 하셨던 분들이니까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몸에 배 있으니까 그런 건 신경도 안 쓰시는 분들이죠. 요즘 같으면 사임하고 나가버리는데 그 시대는 그런 시대뿐이 아니니까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어요. 와서 하는데 잔소리가 사례비도 못 주면서 드리는 잔소리가 내가 어린 시절에 듣는데 마음이 상해. 우리 아버님이 저런 데도 목회를 하시나 그냥 그만두시지. 그런 거예요. 교회의 분란스러운 모습 보고 왜 목회를 하시나 그만두시지. 우리 아버님 뭐 해도 저거보다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데 왜 시골에서 저렇게 못난 교인들 무식한 교인들 데려다가 욕 다 먹고 강대상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집사님 사택에 가니까 아버님도 나가셔서 잘 가시라고 인사하고 본당에 들어가서 강대상에 엎드리시더라고요. 저야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겠죠. 펑펑 울면서.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엎어져서 기도하면 내 인생이 불쌍하더라고.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울면서 기도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내 인생이 불쌍할 때가 있더라고. 우리 아버님 젊은 혈기에 그런 생각 안 드셨겠어요? 그런 생각 드셨겠지. 그런데도 내가 신학교를 간다니까 그렇게 좋아하신 분이 우리 아버님이에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당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들이 신학교 간다 그러면 말려야지. 우리 이열 목사님은 아버님이 큰 교회에서 아버님이 신학교 가라는데 본인이 안 갔지만 저는 그런 교회 하는 아버님 밑에서 그걸 보면서 내가 신학교 간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만병의 대의사야. 지금도 제 귓소리가 쟁쟁해요. 야, 의사, 만병의 대의사가 예수님이야. 목사가 좋은 거야. 그러신 거예요. 아니 정말 목회에서 좋은 사람이 그런 말하면 내가 이해가 가요. 솔로몬과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이거 왕 좋은 거야 그러면 제가 이해가는데 아버님의 목회를 내가 다 봐왔는데 목사가 좋은 거래요. 글쎄요. 여러분들의 생각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아들이 신학교 간다서 내가 기절초풍했습니다. 2달 동안 말렸습니다. 절대 너 이거 하지 마라. 절대 너 이거 하지 마라. 그냥 편안하게 살아. 일반인으로 살아. 그냥 교인으로 섬겨. 근데 지가 갔어요. 어쨌든 우리는 부모를 생각하면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 자체에 군살이 배겨갖고 아주 낙타 무릎처럼 생기신 그렇게 되신 분이시죠. 저희 집에 제가 몇 년 모실 때도 얼마나 모셨나요? 몇 년간 모실 때도 늘 교회 기도하시러 혼자 오시고 그리고 또 집에 가보면 또 기도하고 계시고 어머니 뭐해요? 그러고서 방문 쓱 열어보면 그냥 무덤이 하나 있어 딱 엎드려가지고서는 기도하고
계시고. 제 컴퓨터 앞에 어머님 초상화가 딱 있는데 맨날 어머님하고 대화하면서 야단 맞는다 그랬죠, 제가. 우리 어머님이 너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하냐. 본인은 8시간씩 기도했으니까 내가 1시간 기도하는 거는 어머님이 볼 때는 너 지금 장난하냐? 목사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쇼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이렇게 기도 안 하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군사들 보고 절대 부모님 장례식 이런 데 가서도 군인다운 기상을 해서 울면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근데 나폴레옹이 지네 엄마 죽으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 그러니까 장군들이 와서 카카 민마가 옵니다. 얘기했더니 아니야. 내가 엄마가 죽어서 우는 게 아니라 다 나한테 카카 그러면서 예 옳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유일하게 나에게 제대로 된 책망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어머님 한 분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제왕으로 역할을 할 때 책망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그게 슬퍼서 우는 거야. 그랬대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약수동 성결교회에 있었는데 20살, 21살, 22살까지 3년 동안 있었는데 20살과 21살은 신학교 3, 4학년 시절이에요. 그땐 파트타임으로 교육전도사 했고요. 졸업했다고 그 당시 파트전도사는 5만 원 월급 받았는데 졸업했다고 150만 원인가 하여간 꽤 많이 주셨어요. 이제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하는 풀타임 전도사로 한 850명 되는 교회니까 제가 맡은 교구가 한 200명 정도 교인을 관장하는 교구를 담당하는 전도사였어요. 그 22살 때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9시에 출근하면 목사님 방에서 직원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제가 몸이 피곤해서 새벽 예배를 못 갔어요. 못 일어나겠더라고. 그때 뭐가 있었는지 하여간에 뭐 늦게까지 어제 새벽처럼 축구를 봤는지 못 갔어요. 아침 9시에 직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면 이제 교구별로 다 신방 갑니다. 그때는 매일 신방해야 할 때니까 하루에 뭐 한 5집에서 10집 정도 신방을 가요. 그때 신방 따라갈 권사님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려요. 뒤에 앉으셔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손전도사, 새벽 예배, 교역자가 새벽 예배도 나와서 기도 안 하고 오늘 하루 신방 가서 무슨 말씀, 무슨 기도할 거야? 교역자가 그렇게 영성 관리 안 해가지고 되게. 아니, 내가 지금 모시고 갈 권사님들 서너 분 지금 다 있는데 내가 하루 종일 신방하면서 말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떡 쳐놓으면 이분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송해요. 쪽팔려요. 22살 혈기 많은 나이에 이런 차라리 나를 뒷방에 조용히 불러서 목사님 방으로 당회장식으로 불러서 야단을 따끔하게 치시든지 아니 이거 지금 전체 다 모였는데 거기 몇십 명 있는데 한 10여 명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내 가슴 속에 그분에 대한 고마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밉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22살에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니까 창피하고 막 싫었지. 목사님이 내가 이 교회에서 나가야 되나 할 정도로 다른 교회 이력서 내야 되나 생각할 정도로. 근데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목회가 힘든데도 목사가 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던 아버님.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눈물로 하루 8시간씩 기도하며 제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제 성격, 제 스타일로 목회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동안 쌓인 어머님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나마 몇 사람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뭐예요? 기도의 영향이에요. 기도가 그분이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요. 자자손손 이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가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기도의 맛을 아니까 8시간 무릎 꿇고 무릎에 군살이 베겨도 좋은 거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다 하는데 엘리야가 선배고 엘리사가 후배죠. 둘 다 사역자예요. 목회자예요. 선지자예요. 불만걸 타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가 계속 쫓아갑니다.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면서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질렀냐? 선배님, 선배님 이렇게 안 했어요. 선배 목회자거든요. 선배님, 선배님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교권이 무너지고 선후배 관계가 무너지고 교회의 권위가 다 무너지고 이런 시대 속에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고 불말병고 타고 승천했어요. 근데 이제 엘리사도 죽어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요아스예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왕이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왕이 왔어요. 그리고 왕이 돌아가시는 엘리사 목사님 앞에 얼굴에 눈물을 쭉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래. 야, 저렇게 존경받는 목사 되고 싶더라고요. 엘리사가 죽는데 그 나라의 왕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래요.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뜻은 일촌 관계인 인간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만 공경할 뿐 아니라 이 메시지는 당연히 부모님을 첫째 공경하시고 두 번째 인간관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본의와 질서에 순종하셔서 복 받는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예수의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